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된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쓰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 특세기간 동안에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적 대표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부터 비롯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억울하지 않냐? 왜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되어야 하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왜 우리의 대표 선수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끼리 경기하고 지고 나서 왜 쟤들이 진 거를 한국이 졌다고 하냐? 내가 나가서 하면 더 잘했을 텐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해서 안 되면 우리가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는 태초에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육체와 고결한 인품과 탁월한 지성 영성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의 유혹에 무너졌다면 우리 모두 다 그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영향이 우리 모두에게 퍼졌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파생했습니다. 환경 파괴의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과 갈등과 미움의 모든 문제들이 그 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공해가 많은 지역에 살면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 마시고 살아야 되듯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는 인간이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합니다. 수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문제를 수습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담이 열어버린 죄의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닫아버리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입장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가 퇴장당할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축복으로 바뀐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담의 키워드는 죽음과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키워드는 생명과 은혜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 되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억울했어요. 아담의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덮어쓰고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미움과 다툼과 이기심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곳은 사랑과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헐리우드의 클래식 영화 중에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이 영화는 실제로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태국 정글의 그 철도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당시 24살의 영국군 장교인 어네스트 골든의 실제 스토리 콰이강의 기적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40년대 2차 대전이 한참 뜨겁게 전개되던 그 당시 일본군은 매일 수천 명의 영미 연합군 포로들을 동원해서 태국 정글 한가운데로 길을 열고 습지를 메꾸면서 철도를 깔았습니다. 작업장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포로들은 찌는 듯한 정글 태양 밑에서 일하다가 온몸이 벌레 물리고 날카로운 돌멩이에 발이 베이고 멍들었습니다. 포로들이 조금만 게으름을 부린다 싶으면 일본군들은 사정없이 샘플로 몇 명씩 찔러 죽이거나 때려 죽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포로들이 과로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포로들은 각각 자기밖에 모르는 적자 생존의 살벌한 야수들같이 돌변했습니다. 식량 배급을 받으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치고받고 싸우기가 일쑤였고 수시로 서로의 것을 훔치곤 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신사였던 영미 포로들이 야수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절망과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의 살벌한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어느 날 일어났어요. 일본군 간수들은 항상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작업 도구를 꼼꼼하게 세곤 했습니다. 삽, 곡괭이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세서 무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루는 간수 하나가 삽 한 자루가 없어졌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 포로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훔친 범인이 자수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소리 질러댔습니다. 아무도 자백하지 않자 그 간수는 실제로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와서 그럼 너희들 다 죽인다 하면서 앞줄에 앉은 포로들을 향해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태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한 병사가 앞으로 걸어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일본군 장교는 포로에게 덤벼들어 발로 차고 때리고 그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개머리판으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본군들이 작업 도구의 재고 조사를 다시 했을 때 일본군 간수는 자기가 숫자를 잘못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삽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은 포로는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포로들이 몰살당할 것을 감지하고 자기가 훔치지 않았음에도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포로 수용소 안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다고 합니다. 포로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랑의 기운이 포로 수용소 안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포로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쥐꼬리만큼 배급되는 음식도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아끼며 나눠 먹었습니다. 서로 물건 훔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약해져서 다 죽게 간 포로들을 일본군은 멀찌감치 떨어진 창고에 죽으라고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는데 다른 포로들이 밤에 몰래 기어가서 그 병약한 동료들을 씻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긴 어네스트 고든도 그 동료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포로들은 몰래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나온 포로들은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원예와 조경의 소질이 있는 포로들은 작은 정원을 만들었고 예술적 재능을 가진 포로들은 그림을 그렸고 대나무를 잘라서 악기를 만들어서 찬송가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침내 일본군이 항복하고 포로 수용소가 해방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일본군 간수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다 겪은 어네스트 고드는 군 장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크리스천 포로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포로 수용소 안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짐승처럼 살벌하게 서로를 견제하던 포로들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게 만든 힘,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이 세상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힘이기도 합니다. 콰이강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늘의 생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케이스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벌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귀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여놓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희희낙락했을 것입니다. 온 동네 마귀들 다 불러놓고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이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파티를 끝을 내버리십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어떤 인간도 꺾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한마디로 주님이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허리부터 주님께서 꺾어버리셨습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던 폭군은 바로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다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애들끼리 싸울 때 가장 무서운 말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죽고 싶니? 너 죽인다? 그거예요. 아마 이걸 우리가 수십 수백 번 듣고 싸웠을 거예요. 실패했다, 어려워졌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죽었다. 옆에 사람이 어려우면 우린 이렇게 말하죠. 너 이제 죽었다. 장난같이 말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지역이 어려워지면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 상권이 죽었다. 경기가 죽었다고 말하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뭐라고 합니까? 기가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죽음의 모형들이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것만큼 힘든 것이지 실제로 죽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음 그 자체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죽음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재벌도 다 죽음 앞에서는 덜덜 떨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주님이 이기시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드세요? 지금 몸에 병이 들어 계세요? 인간관계가 지금 어려우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보다는 못한 문제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문제 자체보다 심각한 것은 그 뒤에서 꿈틀거리는 죽음의 권세예요. 그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끔,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끔 하는 그 죽음의 권세가 뒤에 있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어 있는 어떤 부분이, 어떤 영역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기가 그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죽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죽어 있는 사업 가운데로 부활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22절이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죄의 값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치르셨어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13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무서운 전염병, 흑사병이 있습니다. 블랙 데스라고 하는데, 이 흑사병이 어떻게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켰는가? 이태리 항구로 들어온 배 한 척 때문이에요. 그 배 한 척을 상륙시켜 놓고 정박시켜 놓고 보니까 전부 전염병 환자인데, 그 시체를 처리하면서,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린 쥐들이 이태리 전역으로, 그리고 곧 유럽 전역으로 죽음을 퍼뜨린 거예요. 마치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로 죽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처럼. 그런데 이걸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휘노스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시 유럽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이상한 생기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병을 이기고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 사람들의 병균이 이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때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더 병색이 짙어가고 더 헬쑥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일으켰고, 그를 만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났어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게 전염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하나씩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온 인류가 은혜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다. 첫 열매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쉽게 말해서 끝냈다는 뜻이. 무엇을 끝냈습니까?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을 거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거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거기서 끝을 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을 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를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너는 끝났다. 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본문 20절 23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잠자는 자들은 물론 죽음에서 잠자는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데, 첫 열매는 무슨 뜻이에요?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주님께서 그 다음 후발주자 열매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셨다. He opened the way for us. He provided a breakthrough. 돌파구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모두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봉부대가 가서 길을 엽니다. 팡 하고 적장을 쓰러뜨리고 길을 뚫으면 다들 환호성을 지릅니다. 길이 뚫렸다. 그러면 전부 다 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장벽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한가운데로 길을 뚫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 혼자 살려고 뚫으신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뚫어주신 길이에요. 저는 부활절에 대해서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어떤 흑인 목사님 설교 예화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물고기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큰 뱀은 모든 물고기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 가운데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아주 빛나는 범상치 않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이 물고기도 이 큰 뱀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뱀의 뱃속에 들어가면 다른 모든 물고기들은 그냥 체념하고 절망해 버리는데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빛나는 물고기는 달랐어요. 여기 너무 캄캄한데 못 살겠네 하면서 자기의 무기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쭉 찢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던 다른 물고기들이 모두 쇼크를 먹었는데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의 물고기가 찢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Let's go. 그 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십, 수백, 수천의 거기 있던 물고기들이 쫙쫙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찢긴 뱀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 뱀의 이름이 바로 사망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뱀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까지 삼켰는데 예수님을 삼킨 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의 무덤을 뚫고 나오면서 뱀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Let's go.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덤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혼자 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여신 것이 아니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서요, 가장 무서운 적장을 쓰러뜨리고 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길이 뻥 뚫리면서 적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잖아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사탄의 진영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명타를 맞고 휘청거리는 적의 진영으로 주님을 따라 와 하고 같이 돌격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승리로 가는 길을 받은 거예요. 미국 시애틀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박물관인 비행기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The Museum of Flight라는 곳인데, 여러분이 시애틀 가서 관광하실 때 빌 게이츠 집하고 스타벅스 본사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비행기 박물관에 가보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비행기가 다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에 사용된 모든 전투기, 폭격기 모형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의 모델, 나사 우주선, 헬리콥터, 드론, CIA가 사용했던 아주 첫 버전 초음속 정찰기, 스텔스 폭격기 이런 모든 종류의 비행기 모형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너는 어느 비행기가 가장 인상 깊었니? 어느 비행기가 가장 인상 깊었니? 그러면 학자들 취향대로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비행기는 딱 한 대요.
바로 라이트 형제가 만든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기 모형입니다. 1903년 12월 14일 그 윌버와 올리버 오빌 라이트 형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 그러니까 바람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엔진의 힘으로 59초 동안 하늘에 떠 있는 첫 번째 비행을 성사시킵니다. 그때까지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인류의 꿈을 처음으로 이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기가 성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거의 이제는 100여 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전 세계에 이 시각에도 수천 수만 대의 여객기들이 떠 있죠.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 게다가 우리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우주선까지 만들었는데 그 모든 비행기들이 가능했던 것은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의 디딤돌을 가지고 모든 비행기의 눈부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인간이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 첫 단추를 깨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눈부신 비행기의 발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고마워하셔야 돼요. 주님, 라이트 형제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누군가가 길을 열어야 거기를 타고 새로운 후발주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네. 너희들은 장차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실제 그랬어요. 주님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은 한꺼번에 막 3,000명, 5,000명을 예수님 영접시키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 후예들인 요한 웨슬레나 빌리 그레함 같은 분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놓고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세계 복음화를 하는 놀라운 더 큰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눈부신 비행기들이 라이트 형제의 그 작은 첫 단추, 작은 비행으로서 첫 열매로서 덕을 보았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죽음의 권세를 그렇게 깨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부흥을 맛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열매는 나를 위해 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열리는 거야. 주님은 자신만 사시겠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이요, 가장 먼저 영화의 끝장면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영화의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역사의 결론이, 24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세상 권세와 그 뒤에서 조종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듯이 마귀도 군대예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연결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예술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 뒤에 어둠의 권세들이 또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들의 제일 위에 마귀 루시퍼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입니다. 지난주 특세 기간 동안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죄는 힘이다. 어떤 무서운 꿈틀거리는 힘이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어떤 무서운 힘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완전히 우리가 그 힘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예수님이 그 힘을 끊어버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우리를 잡아채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그들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그 끝의 시작인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끝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누인 아기로 오시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눈에서는 불빛이 나면서 손에는 날선 검을 드시고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내시며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D-Day가 있고 V-Day가 있었어요. 연합군이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한 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어도 나치 독일의 마지막 저항전이었죠. 그렇지만 그게 몇 년 가지 못하고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V-Day, 빅토리 데이가 있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D-Day 이후부터 나치 독일의 멸망은 시간 초읽기라는 것을. 그때부터 독일이 싸운 전쟁은 패배가 확정된 군대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전쟁의 D-Day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그때 이미 치명타를 입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마귀의 군대는 이제 자기의 패망을 직감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축복으로 봐서는 안 돼요. 단지 세상이 멸망당할 때 오는 축복으로 봐서는 안 돼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전설 속의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난관을 같이 뚫고 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태어난 새로운 공동체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그분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할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고 직장을 잃고 억울한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웃이 가진 재산과 명예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인생을 다스린다는 확신, 내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아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확신, 그분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확신, 모든 절망의 순간이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의 순간으로 바뀐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은 죽음을 뚫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파구가 열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돌파구가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뱀의 배를 찢고 나간 날카로운 물고기는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Let's go. 지금도 주님은 그러십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 죽음같이 힘든 장벽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지금 자녀 문제겠죠.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겠죠.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지금 직장의 문제있죠.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지금 병든 몸, 건강의 문제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과도 같은 장벽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죽음을 뚫어주셨듯이 내 앞에 있는 이 죽음과도 같은 장벽을 우리 주님 뚫어주세요. 이 뱀의 배를 찢어주세요.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Let's go. 이 죽음을 뚫고
나는 살고 싶습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탈출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절망의 병을 뚫어주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죽음의 벽을, 절망의 벽을 뚫어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뚫고 길을 열어주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죽음과도 같은 장벽을 뚫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